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1008쪽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모든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남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바라면서 우리 합기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34장을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34장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이 징계와 또 에돔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채찍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요. 처음에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이나 이런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참 많이 괴롭힌 이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형 에서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됩니다. 형제가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 해서 이 원한을 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장자권을 저 야곱의 그 자손들이 받았단다 이러면서 이 원한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제일 괴롭혔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고요. 내가 우리 지나갈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또 그리고 물이 없거나 양식이 부족하면 너희들에게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렇게 좀 우리 지나가도록 해달라 이랬는데도 안 돼 하면서 못 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형제가 더 무서워요. 원수가 져버리면 형제가 더 무섭다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본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참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34장뿐 아니라 이사야서는 한 7장인가 9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내용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 또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오늘 이제 35장에서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는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드러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제 광야에 또 그리고 마른 땅에 이 샘이 솟고 이제 백합화가 피어나게 할 것이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부르고 이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약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싸움이 비슷하거나 내가 조금 이제 좀 더 내가 세다 싶으면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울어지는 게 심해버리면 이제 정말로 궁둥이는 쭉 빼면서 손은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그 약한 손이거든요. 마음은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몸은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야. 차라리 싸울 의지가 없고 힘이 없으면 거기서 내 졌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용기도 없어서 어정쩡하게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약한 손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떨리는 무릎. 이 떨리는 무릎. 사람이 겁을 되게 먹어버리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온몸이 떠는데 이때 떨리는 무릎은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혀요. 이게 사람의 두려움, 제절정에 이른 두려움이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떨리는 무릎, 또 약한 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로 이제는 풀이 죽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겁내는 자 이런 말은 히브리어는 마하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마하르라는 의미는 두려워서 이제 그 두려움에 이제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 바로 마하르라는 그런 뜻의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까지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겁내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럽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풀려서 노래하리라.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겁내는 자들, 그래서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들어도 들지 못하는 이런 기머거리처럼, 그리고 이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이제 벙어리라고 하지요.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 뭐 한 네 부류 이런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정말 자유 없는 오늘 이런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회복한다 하는 이 말에는 그저 시간이 되었으므로 너희들이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해초리를 들고 이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서 정말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가만히 풀죽어 있지요. 때려놓고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가서 살살 또 몇 때린 자리를 살살 만져줍니다. 또 심하게 뭐 이렇게 주리가 있으면 또 약도 좀 발라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만져주고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맡긴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당하는 종의 그 삶,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찾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광야에, 이 마른 땅에 정말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광야에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 강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면 거기에는 저절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풀이 자라면 그것은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지요. 사막에는 이와 같이 메마르기 때문에 사막인데, 이런 사막에 뭘요? 하나님이 시냇물을 주시고 또 샘이 솟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정말 힘이 없어 손을 쭉 늘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다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많은 이 왕정시대의 이 왕들이 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 잠행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미복잠행이라고 합니다.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뭐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한 보호해줄 그 호위무사 한 사람 정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니면서 이 민정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그 일을 참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잠행, 이 형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가서 보아야 아시는 것처럼 잠행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복잠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한가,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바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해서 내게로 돌아오면, 물론 이 말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의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잖아요. 변혁 또는 변화, 변혁성, 이게 변혁성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하죠. 트랜스포머. 요즘 우리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이 장난감이 어떻게 구부려버리면 자동차가 되고요. 또 몇 번 이렇게 만지면 이 자동차가 다시 이 로봇가 되고, 이걸 가지고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트랜스폼. 이 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장난감이 자동차에서 또 뭡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로봇. 그래요. 이 로봇처럼 바뀌는 이것,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제 기름진 땅이 되고, 거기에 백합화가 피고 또 내가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마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렇게 해 주시려고 지금 손에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또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구나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회복의 은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회복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모든 삶,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정말 메마른 땅, 이 광야가 이제는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이 없어 손을 늘어뜨리고 용기가 안 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맹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수 있도록 말 못하는 벙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신성재단 하나님의 건속들 가정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